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정말 창조를 다 하신 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행복애로, 그 기쁨애로 초대하는 초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안식일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 말에 유대인들이 경로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이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해명 또는 해설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사실 해명이라기보다는 더 강하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예수님의 해설에서 드러난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보았고 거기에 함께했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아나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들이 다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부자 관계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고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다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이나 많이 남겨놓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 탕자 같은 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참여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걸 아들이 했다고 여겨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독특한 아주 특별한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는 거예요. 이걸 1장 14절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둘도 없는 유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본성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21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공경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두 분은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신적 본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알아야,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철학이 제시하는 절대자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을 믿고 라고 했어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은 최종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계시, 가장 완성된 계시, 그리고 가장 완벽한 계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해 주라고, 계시가 뭡니까?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던지, 그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자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 자신이 그 본체였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권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재는 기준이고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재어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옛 언약인 구약은 새 언약을 위해서 예비한 예비적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인 구약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쓴 책 신약 성경, 이것이 구약보다 우선하는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왜? 율법을 계시해 준 모세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 겁니다. 어느 계명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는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새 계명, 예수님의 주신 새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5장에서도 6장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주장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 전 인류를 향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 집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가 흘린 피로 전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주장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자기가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자꾸 자기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한까지 간다면 그 사람은 바보 아닌가요?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의 목숨을 걸 바보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도 착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예수님은 정신착란 환자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데 자신도 그 거짓말인 것을 자기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미쳤다 그랬죠. 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에 불과합니다. 미쳤으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미친 짓을 계속하는 것이죠. 미친 짓을 계속,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자, 만약 그렇다면 그 미치광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 미치광이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미치광이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미치광이가 천국의 비유, 산상수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미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취급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만약 예수님이 미치광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치광이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과 기원 후의 역사의 분기점이 미치광이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헌신의 그 가르침, 그 많은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영감을 주었고 인간의 어떤 윤리의식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미치광이였다면 인류의 이런 높은 도덕성과 인권의식이 미치광이에게서 나온 건가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합니다. 높은 도덕성과 고매한 인격과 영감을 가진 성각자, 선지자, 예언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호칭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렇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훌륭한 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평가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자, 이 고백이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셨지 한 번 또 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인격과 영성이 뛰어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거짓말장이라고 그냥 매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냥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인격이나 영성이 깊은 도덕 군자나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짓말장이 사기꾼에게 그런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치광이를 인류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미치광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라. 왜냐하면 여기에 이 진리를 지키는 것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할 능력도 있고 심판할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보다도 위에 있고 모세보다도 높고 성전보다도 크고 안식일보다도 크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말씀만 믿고 갔더니 병들었던 자기 아들이 낫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명하시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무슨 표적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표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